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아주 제일 가까운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얼굴과 옷이 환하게 빛이 나고 예수님과 함께 갑자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렇게도 전설에 듣던 그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정신이 확 나가서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풀 엮어서 나무가지 엮어서 집 지어서 세 개만 만들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렇게 여기서 사시고 우리는 그냥 바람 맞고 이슬 맞고 먼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삽시다. 구름이 둘러 덮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종교와 건강하고 건전한 종교의 차이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신비의 경지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면 이게 무속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순간, 바로 그곳, 붙들 수도 없는 그 순간의 은혜의 경험을 추억하고 간직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확신하면서 기나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계속 1년 내내 부흥회만 쫓아다닌다든지 기도원에 가서만 산다든지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교회에만 자기의 모든 생업 포기하고 들어앉아 산다라는 이런 신비주의 종교는 건강한 종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지만, 하루에 1시간이지만, 한 계절이지만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손을 잡든 말씀을 듣든 눈빛이 마주치든 짧은 한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이 1초든 그것이 5분이든 그것이 10분이든 그것으로 우리의 일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근거를 삼고 고난이 기다리고 문제가 있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엘리야가 40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떡 한 덩이 그리고 물 한 병. 일어나라, 먼 길 가야 하는데 먹어라, 마셔라,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천사와의 만남, 그 짧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로 40일을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정 특별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순영 목사의 그 투박한 설교, 보리떡 같은 그 설교, 그리고 별로 아무 맛도 없는 밍밍한 생수와 같은 그 물 한 병 마시게 하고 토닥토닥 두드려 드렸는데 40일을, 아니 40년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비롭고 은혜로운 체험을 하고 산 아래에 내려오면 정말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갈 때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다 해결돼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어려운 문제를 싹 해결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병도 다 낫고 시험도 합격하고 속썩이던 자식도 돌아오고 위태위태하던 직장도 건강하게 딱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뭡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달라진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 환경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큰 무리가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신학박사가 와가지고 그 배우지 못한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3명 빠졌으니까 12명 제자 중에 9명이 서기관하고 논쟁하는데 얼마나 애들 말로 버벅거렸을까요? 말도 못해갖고 더듬고 율법에 어떻고 역사에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가르침이 어떻고 서기관이 성경을 줄줄줄 애우면서 막 공격해야 되니까 갈릴리 어부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대답도 못하고 성경 구절이 그런 게 있었어. 아이고 율법이 그런 게 있었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더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선생님,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넘어지게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점점 파랗게 말라가고 거품 물고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로서 도저히 이제는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소문 듣기에 예수님이 이보다 더한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무능한 사람들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뭐 별 볼 일 있을까? 그러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야 아버지 네가 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 너희들 무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자존심 상해 있는데 한번 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고민하지 마라. 네가 끌어안고 고통을 감내하지 마라. 네가 해결하고 제자들이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네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를 찾아왔으면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세는 믿음으로 와야 한다. 혹시 할 수 있으면 제자들은 못했는데 선생은 별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절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정신이 확 들었어요. 깨우친 거죠. 내가 믿음이 없이 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왔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믿자야 본잔이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고 안 믿어지는데 소리 지르고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데 아닌 척한 위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고 겸손하게 용기 있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틴 루터와 같이 위대한 용기 있는 개혁자도 교황과 황제가 소환하여 브름스 의회에 출두할 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지 말고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자신의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이나 신학 공부한 자기의 학문적인 식견과 내가 옳다고 하는 아집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간다. 저 보름스 예배당에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나는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황제의 칙령을 받은 사람들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 실망했다고 제자 탓하지 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부끄럽다고 자기의 경솔한 결정을 탓하지 마라. 지금까지 찾아다니면서 실패했던 의원들 탓하지 마라. 서기관들이 지나치게 싸늘하게 얘기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다.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망, 내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의 결과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답하여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자꾸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진지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이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우린 뭐가 이루어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내 생각이 관철되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방향이 바뀌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회복이라는 결과가 왔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치유받았다는 결과가 왔지만,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여 도와주소서. 자기가 변할 때 상황이 변하는 거지요. 내가 변하니까 아들이 변하는 거지요. 내가 깨달으니까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거지요. 이 일이 끝난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쉽게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제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밥 먹고 같은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분의 삶을 본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듣는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기도할 때 오만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내 마음이 지혜롭게 순수하게 변화돼요. 기도할 때 아집으로 가득 찼던 내 자아가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누구 때문이냐? 어떤 제자가 으뜸이고 누가 덜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영향력이 있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못 고쳤느냐? 기도는 분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핑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남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난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봐요? 왜 분석하려고 해요? 왜 원인을 따지려고 해요? 왜 예측하려고 해요? 왜 자신을 빼놓고 남 탓하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번의 말씀을 듣고 10번의 기도에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김 집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기도하면 이 세상이 다 변화되는. 분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핑계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비난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람과 주고받고 수군거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무릎 꿇으세요.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왜 시간 낭비합니까? 왜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허비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분산되는 내 생각, 자꾸만 두리번거리는 내 시야, 자꾸만 망설이고 핑계하고 머뭇거리는 내 마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송 부르시고